원래 많은 분들이 한번 귀담아 들을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할지라도 베레아 사람들은 아멘하고 문 닫고 책 닫고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한 말씀일지라도 그러한가 상고했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한 예정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을 너무나 유전적으로 풀이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 무엇인가 다 아시죠? 용이 여자에게 왜 분노합니까? 닥쳤던 개가 되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왜 분노한다고요? 닥쳤던 개가 되었거든요. 왜 분노한다고요? 여지없이 자기 머리가 깨어지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죄짓게 할 수 없으니까 마귀가 성질을 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이게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그 말이 의미가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람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품성이 재현되는 사람이에요. 돌아가세요. 12장 17절이 여자에게 분노하더라.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들과 복수입니다. 계명들과 질문드립니다. 예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멘입니다. 더 정확하게 예언의 신을 통해 주어진 증언의 말씀이요. 풀이하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뜻이요.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선지자를요. 선지자. 자, 17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 더 언급하기 원하면 예수의 증거를 주신 목적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예언의 신을 통하여 10만 페이지가 넘는 성령의 선물을 주신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입니다. 결론은요. 너짐이 받게 하는 책이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책이요. 그래서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자, 마무리합시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그 다음 암송합니다. 시작. 싸우려고. 예, 그 성경 구절을 100% 확인해 보세요. 너무나 유전적으로 전통적으로 틀에 박힌 형식으로 12장 17절을 일구동성으로 다 해석을 해요. 신학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사단이 바다 모래가 뭐다고요? 계시록 17장 15절을 인용합니다. 열국과 무리와 백성과 방언이라. 사단이 돌아가서 바다 모래에 섰더라. 수많은 사람들을 등에 배후에 얹고 마지막 교회를 공략하기 위해서 섰더라고 해석합니다. 중요한 구절은 아니지만 성경을 보는 해석에 있어서 한 예정을 드는 것입니다. 바다 모래에 섰더라는 번역이 성경 장절의 분열, 이렇게 분리가 잘못된 성경 가운데 하나가 17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정정하고 설명해 드리고 본론 돌아옵니다. 이 말씀 드린 까닭이 뭐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들었던 전통과 일전으로 성경을 풀이해요. 그러지 말라고 한 예를 드는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12장 17절과 13장 1절을 잘못 잘랐어요. 말씀해 드리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더라라고 17절은 끝나요. 그 다음 13장 1절. 나 요한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전혀 다르죠? 한 예를 다시 들어드리고 오늘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진리를 찾는 사람이 오늘 우리 어제도 한 형제와 대화를 나누고 집사님도 대화를 나누고 늦게까지 정말 이런 분들이에요. 진리를 정말 찾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문 집사님 진리를 찾으니까 어떤 소망이 생깁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싶다. 아멘입니까? 말라기 2장 1절 2절에 주셔서 이게 복음의 진수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우상이 뭐 검은 다니엘서 안다. 그런 유치한 해석 말고요. 다니엘서의 본질은 다니엘 만들어내는 책이고요. 계시록의 본질은 사도 요한 같은 사람 만들어내는 책이고요. 디모데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율법대로 사는 사람 만드는 책이 성경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 보려는 목적으로 기가 막힌 말씀.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이 완전하구나 라고 깨닫고 내 삶의 품새의 결함을 가진 채, 결점을 가진 채, 율법과 맞지 않은 품새의 결함을 가진 채 도무지 머물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자신을 숨겨버리고 바울처럼 예수께 미쳐버렸어요. 주먹으로 탁 치는데 뺨을 때리는데요. 바울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드러난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숨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의 거룩성이 점점 예수의 생애에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 더 열렬히 예수를 닮고 싶어서 애를 쓴다. 언젠가 한바탕 전쟁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단은 자신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을 잃어버린다고 직감하고 이는 가만 놔두면 완전히 하겠네? 빼앗기겠네? 에스겔 34장의 말씀. 예수께서 일에게 뜯기고 물린 그 양들을 뺏어 오시잖아요. 뺏기겠네? 생각하고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들을 오랫동안 죄를 짓게 해서 죄가 좀 깊이 성질이 깊어진 죄성이 깊어진 고질병들 그런 결함들을 계속 공격해서 염증을 계속 있게 한다. 또 아픈 거예요. 나은다 싶은데 약을 발랐는데 또 염증이 나는 거예요. 그들이 더불어 싸워야 하는 것, 곧 예수께서 제시하신 완전에 달할 수 없다는 이상한 반대 세력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다시요. 정말 주님 안에 율법의 완전함이 구현된 걸 바라보고 나 저렇게 닮고 싶어. 열렬히 애를 쓰면 사단이 지독하게 발목을 물어뜯는데 네? 구약의 사울처럼 성질 급한 사람들은 계속 급하게 만들어주고 네? 남을 잘 이해 못하는 몰입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좁은 마음 가지도록 계속 시험을 주어서 왜 안 되지? 절망하게 만들고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까지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안에 자아를 숨기고 성령 안에서 자아와 더불어 싸우면서 높은 표준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주의, 그만합시다. 그렇게 공격한다. 안 된다. 희망 고문 그만시키라. 제가 완전해 가는 책을 써놨습니다. 제가 13가지 측면으로 완전을 정의하는데 기가 막힌 다이아몬드예요. 집사님은 로마서 8장 11절 12절을 암송하셨어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이사야 42장 19절의 말씀. 요셉은 죄에 대해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았다. 골로새 3장 1절 3절이요. 예수 안에 자아가 숨겨졌기 때문에 그에게 자기가 안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의 말씀처럼 정말 사람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의 살아있는 편지였대요. 저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마지막에 읽고 강의를 해야 되겠죠? 예,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예수께서 제시한 완전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반대할 것이다. 그러냐, 반대할 것이다. 예수 안에서 아멘입니까? 성령 안에서 아멘 되든가요? 그럼요, 그럼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이 치열할지 모르지만 이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해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체험하셔서 구주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간구하며 나가는 사람 앞에 성령을 통하여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야수들의 활동과 무슨 사자, 독수리 날개, 바벨론, 무시무시한 짐승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바벨론을 통하여 남방 유다를 멸망시켰을까요? 오늘날 재림교회가 너무나 안전해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죠. 계시록 3장 14절 17절의 주석에 재림교회가 세상과 너무나 닮아버렸다. 뱀이 사자가 올 필요가 없어요. 예, 야수들의 활동과 사자, 곰, 예? 미련한 곰요, 직진, 돌진, 굽힐 줄 모르는 사탄의 성질머리. 그 다음요, 표범요, 날쌘 돌이죠. 예, 날쌘 돌. 철학으로 싹 휩쓸어 버리죠. 사단은 수만 가지의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파수꾼들 어디 있습니까? 예, 그 다음요, 무슨 철이빨을 가진 짐승이 등장합니다. 밟히는 대로 다 짓밟아버리죠. 핍박 무시무시하죠. 불사 그도망하는데 두 종아리가 생기네요. 한 종아리 먼저 나와 한 종아리가 발이 10개로 나누어지네. 둘이 작은 뿔이 올라오네요. 예, 야수들의 활동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진영의 세력들의 성격을 묘사하기 위해서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다. 야수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 그들의 종말이 뭔가? 그리고 성소 회복과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이 기록된 것이 다니엘서 내용이에요. 내 바람이 바다로 불어옵니다. 바람은 전쟁이죠. 네 번의 큰 전쟁의 결과로 바다에서 짐승들이 걸어 나옵니다. 차례차례 짐승이 등장합니다. 열국의 흥망성쇠 가운데 소용돌이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고 있죠. 왜? 세상 열국의 흥망성쇠 속에 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성소가 끊임없이 더러워지고 짓밟히고 불타고 끌려가는가? 왜요? 하지만 정한 때가 되어지면 마침내 죄의 목적은 이루어지는데 다행히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구자의 기도를 하는데 사자굴에 쳐넣는 거예요. 하지만 목적은 이루어져서 성소가 회복되는 계시를 받는데 또 다른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70일이 아니고 길고 긴 흑암의 밤이 한때 두때 반때 1260년 동안 교회가 짓밟힐 계시를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기절초풍하여 쓰러져 버려요. 하나님, 이것은 또 무슨 일입니까? 70년이 아니고 1260년 동안 교회가 짓밟히겠다. 기절초풍할 일이요. 어젯밤 말씀드렸죠. 재림교회 현 주소 에스겔 8장과 9장. 처음 들은 얘기죠. 다니엘은 혼절합니다. 주님, 도대체 이 모든 기사가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제 부족하지만 소망이요, 빨리 끝나면 좋겠어요.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주여, 언제 끝납니까? 복잡한 세상의 소용돌이의 바퀴 속의 바퀴를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운전하고 계신다. 27년 전 울면서 주의 손에 붙잡혀서
정말 오기 싫어서 눈물로 이곳에 제가 왔어요. 벌써 세월이 흘러서 오늘 이곳에 여러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한 저의 고백이요. 제가 거룩한 존재가 아닌지라 거룩한 기별자가 되기에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저를 그만 놔주십시오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저 기도를 또 들으시고 하나님 그렇지만 또 불이 올라와요. 이 기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부족한 이 자리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비록 여러분 승리한 교회 백성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아셔서 모두 다 현재 재림교인 장로 목사로 된 것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의미가 없어요. 피로 씻은 흰 예복 입은 사람만, 끝내는 늦은비 받은 사람만 진짜 재림교인 될 거예요. 드디어 2300주야 계열이 주어지고 마침내 성소는 정결해지고 영원한 구원이 올 것입니다. 새벽 본 말씀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이요 만군. 제가 많이 경험해 봤죠. 하나님께서 모든 뛰어난 사람 위에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요. 그분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여기에 저는 희망을 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두 번이나 언급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11명을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그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여러분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맞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손을 돌이키랴. 이스라엘에 벗겨진 왕관은 하나님은 다윗 시대가 예표의 예표.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하는 한 이방이 와서 굴복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준 권세예요.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왕관, 권세가요. 그들이 죄를 범하고 마귀한테 패배하자. 마귀의 권세에 계속 종이 되더라 뜻이요. 바벨론에게 고쳐주면 또 병들어요. 또 메데바사가 또 병들어 헬라가 로마가 작은 뿔이 계속해서 교회는 배도해요. 맞나요? 슬픈 얘기예요. 지금 재림 교회는 너무나 예수님에서 멀리 떨어진 교회예요. 그 징후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복음이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개신교와 거의 비슷해져 버렸어요. 저 개신교 목사님 계시죠? 물어보세요. 거의 비슷해버린 교인들은 몰라요. 제가 그랬죠. 기본 교리 책대로 제가 가르칩니다. 구원론 펴보실 구원론. 정확하게 교리책은 기술의 구원론을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구원론을요. 근데 본인들 그렇게 안 가르쳐요. 십자에서 구원 끝났대. 안 끝났어요. 지성소에서 끝납니다. 그게 교리책이 아니 성경이 진리요.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완전요. 정확해요. 예, 슬픈 일이죠.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작은뿔 회복된 8번째 짐승으로 또 공격을 당하는데 재림교회 안에 남은 자가 별로 없을 거예요. 크고 엄숙한 사건들 우리 앞에 마지막 징조를 알리는 사인이 보여지고 있죠. 세상은 요동합니다. 재림 직전이라 사건들 우리 앞에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라와 불화와 소동들. 하지만 그룹에 자자한 주님께서 사건을 인도하시죠. 오늘날 나라와 개인에게 한 괴에게 한 자리를 지정해 주셨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간증을 정말 저는 안 하는 사람이지만요.
이해할 수 있는 신비한 사건이 저한테 있죠. 정말 신비한 일이었죠. 그때 저를 주님께서 인도하지 않았으면 지금 공무원하고 살 거예요. 공무원. 우리 형들처럼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귀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외람되지만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국가와 개인들에게 실수함이 없는 그분께서 십계명의 자로 그들을 측정하신다. 얼만큼 잘았니? 얼만큼 잘았니? 에베소 4장 30절. 표대에 다 달았을 때 이마에 인을 받을 것이다. 계시록 7장 1절 4절에 주서 십자가를 통하여 회심을 경험하고 거듭나서 지금 구원을 경험했지만 아직 끝난 구원이 아니다. 이마에 인침 받을 때까지는 구원 받았다라고 가르치지 말라. 두렵고 떨림으로 늘 성령께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이마 인침 받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야 한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 거짓말이 들어왔습니다. 조사심판 면제다. 심판 면제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인용하는데 거짓말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이 없는 이라는 구절이 오역 잘못 번역되었고 너무 잘못 적용되고 있는데, 여러분, 조사심판의 1번 대상자는 제7 안식 예수 재림교회 목사 장로들이요.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수십 년 교회에 다녀서 아직까지 변화가 없으면 심각하다는 사실을 감지하시고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왜요? 저같이 말씀을 가리키는 재림교인들이 먼저 은혜 시간이 끝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공평무사하셔요. 외람되지만 빛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먼저 끝납니다. 손과 전처는 빛이 너무너무 밝아요. 그만큼 신나고 용기도 있지만 책임도 엄청 큽니다. 다림줄로 측정되고 있죠. 빈틈이 없어요. 매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주님의 애끓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죠. 또 세워보고 또 세워보고 매네 왜요? 주님의 애절한 표현이 호세아 10장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또 세워보고 또 세워보고 또 세워보는데 그렇게 많은 회개할 기회를 준데도 불구하고 다림줄로 재보니까 부족하다라고 판명되어지면 그분의 자비는 이제 내려지고 날개를 접고 공의의 천사가 심판을 할 때 많은 재림교인들이 칼과 기근과 온육으로 죽임을 당한대요.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시더라. 아멘입니까? 타락한 세상은 대쟁투의 각축장이죠. 선과 하늘과 지옥, 계시록 12장 9절부터 17절까지 대쟁투의 4가지 파노라마가 펼쳐져 있죠. 우리가 싸울 마지막 싸움 17절의 싸움이 13장과 14장을 통해 전개되어졌는데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14장의 예리한 칼이, 복음의 칼이 여러분의 칼이 되어서 13장과 더불어 싸워 이기셔야 돼. 좀 어려운 말이죠. 다음 기회 되면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땅은 대쟁투의 전장이 이루어지는 무대요, 무대. 중간이 없습니다. 마태 12장 중간이 없습니다. 주의 편 아니면 마귀 편입니다. 주의 충성된 군사로 몸으로 싸움에 참여할 사람들은 그분의 깃발 아래 모일 자들을 부르신다.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사실을 이야기를 바랍니다. 조금 빨리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축약합니다. 수많은 경고와 호수가 무의로 돌아가면 반드시 채찍을 드신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슬픈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금 재림교회는 채찍 안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채찍을 들 필요가 없어요. 이미 갈 때까지 갔어요.
그래서 언제 이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가? 핍박이요. 핍박밖에 없어요. 이제. 마지막 1월 효명이 임하면 교회가 청소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1월 법령이 임할 때 교회가 청소될 때 어중이 떠중이 다 나가고 알고만 남을 때를 위해서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금과 안약과 흰옷을 사서 입고 부자가 되셔야 되고 수치가 없어져야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신 사람만 교회 대청소하는 날 늦은 비의 군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억만금을 주더라도 금을 사십시오. 이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충심으로 저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게 값없이 금덩어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그것이 뭐죠? 부자 청년 관원이 그 한 가지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 한 가지. 이게 지금 재림교의 고질병이에요. 계시록 2장 1절과 4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탁월한 선교, 탁월한 봉사, 11금의 전가 엄청난 거 박수 짝짝짝. 그런데 4절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똑같은 사랑이 없으면 전부 다 허사야. 의미 없어. 촛대 옮겨. 5절의 말씀이에요. 자, 돌아옵니다. 주님은 오랫동안 경고를 주시는데 호소를 하시는데 듣지 아니하면 징계를 반드시 채찍을 드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이다. 왜요? 그들을 단번에 없앨 수가 있지만 여전히 그렇게 채찍을 대는 까닭은 그들에게 성령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그들을 치료하시기 위함이다. 바벨론, 메데파사, 할라, 로마, 열불, 작은불, 8번째 짐승으로 끊임없이 채찍을 대시는데 마침내 희망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승리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의 깃발을 든 채 승천할 때가 온다고 증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 승리한 교회의 백성의 모습으로 자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주님이 끊임없이 사랑하시죠. 그들은 배도합니다. 그럼 또 차례차례 그들의 손에 붙입니다. 대적의 손에 또 붙이십니다. 하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충실한 남은 무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들을 통해 또 주의 목적은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타락하여 징계받고 자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하늘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왜요? 주님이 치료하시기 위함이에요.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은 채찍을 대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회개하는 것처럼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작은뿔, 일치림의 60년 또 마지막 1월 혐이 임하면 제 개인의 예언의 본 결론이요. 최소 2년, 3년 갑니다. 미정유의 핍박이 올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죽임을 당할 거예요. 재림교회는 거의 사라질 거예요. 그때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하나 답을 드리죠. 늦음이 받은 사람만 살아남을 거예요. 네. 그래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 열방에 칭찬거리를 좀 만들고 싶다. 이런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채찍을 대시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우상 숭배가 고쳐지죠. 껍데기 신앙이 끝나죠. 예컨대 요한복음 2장, 마태복음 21장 예수께서 2번 걸쳐 성전 청소하시죠. 주님께서 얼마나 깨끗이 청소하시는지. 네? 12 제자도 두려워 벌벌 떠는 장면 보셨나요? 다음 기회 되어지면 집회 때 하나님의 품성을 좀 깊이 연구하려고 합니다. 왜요? 죄를 심히 죄되게 깨닫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처리하시는지, 어떻게 죄인을 인도하시는지를 배우면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고 혐오하시고
그 마음이 성령으로 내 마음이 되어질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죄에서 결정적으로 떠나는 게 회개예요. 그런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만 용서가 주어져 용서를 받아야만 거듭나요. 거듭나야만 영생을 얻죠. 남은 말씀을 설교 시간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마무리해드리고 좀 쉬었다가 설교 예배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계시록 서론과 1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껍데기 신앙 그만둬라. 자, 군대에서 집총과 안식일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맞아봤지만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얼마든지 인간의 혈과 육으로 안식일 지킬 수 있고 총 안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의의를 입지 않고 가능합니다. 이게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그런 모습이에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데 껍데기예요, 껍데기. 겉으로 죄가 없는데 속에 죄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런 예배 그만두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꼭 끝냅시다. 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순으로 끊임없이 넘어가는가?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이요. 당신의 백성뿐 아니라 세상도 구원하고 싶으셔서. 맞습니까? 세상도 고쳐주고 싶으셔서. 예를 들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구원을 받아요. 왜 받는지 아십니까? 2장의 주석을 보세요. 중요한 말씀 드릴까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좀 이해하기 쉽게 진짜로 사람을 의롭게 만드네 라는 사실을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참으로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사실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마태 24장 14절이요.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되리니 전파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전파는 벌써 끝났다니까 여러분. 증거 무슨 말이요? 세 친구와 다니엘에게서 율법의 의가 다 이루어진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름비를 받고 느부갓네살까지 회심하고 구원받았대요. 그것이 복음 전도요. 주님은 마칩니다. 세상도 치료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만 가진 빛을 이제 포로되어서 눈물로 회개해 보면서 고통 가운데서 돌아가는 순종의 과정을 통해 그들이 빛이 되게 하셔서 바벨론 주님의 징계로 들으신 채찍을 들으신 아수로 바벨론까지라도 구원의 기회를 주려고 주님께서 섭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고레스 누가 전도했습니까? 다니엘. 알렉산더도 전도 받아봤대요. 알렉산더까지. 헬라 알렉산더까지. 기가 막힌 말씀이 많아요. 여러분 이만큼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 예언 속에서 어떤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마지막 짐승이 용처럼 소리를 발하려고 지금 막 발버둥 치고 있죠. 강력한 미국이 교황권을 등에업고 불법의 동맹을 통하여 온 땅의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는 그 일에 경제와 군사력을 동원해서 세상을 다스릴 때 우리에게는 핍박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 능히 서기 위해서 유일무이한 것 하나 로마서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셔야 돼요. 좀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은혜가 충만히 이루어져서 사단과 완전히 이혼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만 1월 효명 때 살아남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계시록 18장의 늦음이 운동이 끝날 것이고 그들이 살아서 주를 만나든지 순교하든지 끝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25분까지 쉬었다가 설교예배 시간 이어서 어떻게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하는 모습을 다시 마무리해드리고 오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묵도한 다음 한 10분 쉬겠습니다.